(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삶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이 대화 내용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질문이란 뜻입니다. 놀랍게도 과거형으로 기록되지 않고 현재형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또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은 복수로 하셨는데 대답은 단수로 한 것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공동체에 물으시고 각 개인에게 대답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반문을 듣습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러면서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너에게 내가 누구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했다 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 성경이 과거형이지만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현재형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시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예민하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백을 요구하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의 구조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작점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세 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 곧 세속도시, 이 세상, 그걸 상징하고 세상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누구지? 세상에 나갈 때,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귀담아 듣고
늘 그 주님의 질문이 마음에 와 닿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현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현존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질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교회에 오실 때 이 교회와 주님과 어떤 관계지? 교회에 올 때 주님이 물으신다고요. 내가 누구냐? 주님이 공동체에게 물으셨다 그랬죠. 너희는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선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돕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너 어느 편에 설래? 너 어떻게 할 거야? 주님 물으십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거. 내가 누구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하는 대답,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잘 섬기게 만들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주님을 높이게 만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따르는 기초입니다. 출발입니다. 이 고백 없이 시작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죠. 네가 복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을 볼 때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이야, 참 아름답다. 멋지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환경주의자들, 자연주의자들, 이성론자들, 합리론자들, 그 사람들은 과학에 근거해서 또는 진화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지식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보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으셨습니다. 당신이 있게 하셨고 당신이 우리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갈등이 많습니다. 질화론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존재의 이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앞뒤 아구가 딱 맞도록 논리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인간 이성, 혈육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신지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지식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고 물으셔요.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 했다가 뭐 엘리야다 그랬다가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구약적 관점에서 어떤 면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일성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동일하게 가르쳐준 지식,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지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 아버지가 아니다. 너 아버지 알잖아. 내가. 너는 그 요나의 아들이잖아.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어떻게 알겠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야. 왜 하필 성경은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 똑똑해서, 잘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시몬의 히브리어 구약 표현은 시므온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과 이거 뭔 관계가 있는데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그 말의 어원은 샤마에서 왔습니다. 샤마는 그 말 속에 바르게 대답하다, 응답하다, 그런 말이 있지만 전체적인 통합적인 메시지는 잘 듣고 대답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레아가 둘째 아이를 낳고 싶었겠죠. 그러나 아이가 생기지 않죠. 그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그때부터 레아는 울부짖기 시작했겠죠.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말씀, 그 이름 속에는 주님의 질문을 듣고 주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게 하셨다,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질문 앞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대답하게 하십니다. 곧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또 현재형으로 기록하셨어요. 너 지금 형편이 어떻든, 건강이 안 좋든, 가정 형편이 어렵든, 직장 생활이
힘겹든 미래가 불투명하든 상관없이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복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부유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으셨고,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대답을 들으셨고 설명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우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네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우리는 주관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셨던 복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 내가 너에게 누구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모든 은혜 소멸될 수 있습니다.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 딱 남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나도 못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특징, 증거, 그것은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시험 좀 안 좋은 말 들었다고 흔들리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안 보이고 자기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순교자가 나와요? 순교자가 유대에서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지키도록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가정생활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만 합니다. 신의회도 많이 인도했고 학자들 그룹도 인도해 가면서 그들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 믿음답게, 예수를 믿는 믿음답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추진할 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가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랬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she, 당신은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간주를 보시면 당신은 간주 2번 붙어 있잖아요. 주는 거기에 2번 붙어 있어요. 밑에 간주가 있죠.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2인칭 단수예요. 왜 주는 이라고 했을까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로 믿어요. 그래서 주로 번역을 했어요. 주로 번역한 것은 지칭어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칭어예요. 나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당신입니다. 그 뜻이에요. 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지칭어로 이렇게 2인칭 단수로 설명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죠? 로마서 4장 25절에 명확하게 설명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설명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심의 그 사건을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것만 설명합니까? 성경에? 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지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그것만 딱 내 것으로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제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예수님을 제한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이유와 목적을 몇 가지 설명해요. 그 가운데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이 로마서 14장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9절이 뭐라 그래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무엇을 위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목적을 성령을 통해서 성취해요. 어떻게 성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서 성취해요. 그러면 그 주는 나와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은요,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세밀하게 말씀하셔요. 8절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님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준 것은 내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것으로 저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 것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저에게 신기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삶, 그리고 목회, 그리고 말씀 사역들에 대해서 주님은 신기하리만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6절과 7절, 주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설명합니다.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 주를 위하여 나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했다고 공로가 내게 있다고 뻐겨?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어요. 성경에 건강 관리를 말씀하지 않고 성전 관리를 말씀하셔요. 우리 몸의 가치는 잘생겼다는데, 건강하다는데, 근육질의 사나이다는데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의 가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다른 데 있어요. 소중히 다루셔야 돼요.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오직 결혼할 사람, 결혼한 배우자에게만 내 몸을 허용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주님이 저를 보존해 주셨던 은혜는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께서 짝 주어주신 사람하고만 몸을 공유한다. 삶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를 위해 죽어? 우리는 장수의 목표를 두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목표 두고 살잖아요. 화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마는 주님은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을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러나 그 핵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주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더 살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야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그래서 2인칭 단수를 쓴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떤 영향이 우리에 미치는가? 신앙 고백은 객관적이에요. 내가 학문적으로 증명을 하든 못하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든 못하든, 성령께서는 객관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내 감정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세 직분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그 세 직분을 가질 수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퇴임한 후에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카톡 프로필에다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올려놨어요. 그리스도는 첫 번째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모든 선지자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예요.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한 삼중직 안에 들은 존재는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돌아다녀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겠다. 성경에 집중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기 때문에 육이 아니거든. 육으로는 영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 다 이해하도록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주의화 돼버리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이해가 안 간다. 알아들을 수 없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에 와 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사람들 대하는 게 달라져요. 새 생명으로 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아니에요.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생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을 좋아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돼야 돼요. TV 좀 그만 보시고 제발 정치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아요. 다 떠나가고 주님만 계셔도 완벽해요. 친구 떠나갈까 봐 그렇게 친구 사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은 분주한데
예수님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듣는 것에 의하여 삶이 결정돼요.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듣는 게 혼란스럽거든. 그리고 결판을 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지혜로운 자 같은 사람이다. 듣고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부모님 모시는 거, 내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거 듣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을 두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죠. 그래야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경험, 이 사람 경험, 저 사람의 논리, 여러분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겠다.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부부지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가서 귀를 기울이고 저희가 놀라지 마세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이때 바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셔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열 통해서 왔어요.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하셨어요. 우리가 족속이에요. 흩어져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족속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도 또 반복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권세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찬양하면서 무슨 찬양을 해요? 그가 우리를 모든 족속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피로 값주고 사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죄사함만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거래요.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도다. 그것이 찬송 노래 가사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민수기 8장 보시면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요. 25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받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드려요. 드린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후손 대제사장들의 혈통을 따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요. 49살 때까지. 50세가 되면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죠.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릇빠릇할 때 주님을 섬기도록 그 나이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50살이 되면 이제 나 몰라라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젊음을 다 바쳐란 뜻이거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대제사장을 섬기도록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연말에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상 주고 칭찬해 줘야 됩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 섬김 목표였나요? 그래요. 저도 평생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주 꼬마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다른 때보다 주방에 가면 고개를 조금 더 깊이 숙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또 격려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죠. 교회 안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직원들 다 있으시죠. 성도들이 다 하면 안 되나요? 죽게 하셨잖아요. 죽게 하다. 나는 제사장이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서? 대제사장을 도와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걸로 내 봉사가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다 속여도 주님 못 속여요. 너 누구 섬겼어? 내가 알아. 너 투표할 때 피택 받으려고 열심히 했지? 주님 아신다고. 주님 섬겨야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저는 제사장으로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연결되는 거라고. 나는 제사장. 바꾸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비밀스러운 복을 주십니다. 마음을 확 돌리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수고했다는 말에 어깨 올라가고 칭찬 없으면 어깨가 처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헌금도 주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왕은 통치자예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아직도 성질을 못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고 큰 소리 치고 회의하다가 문 쾅 닫고 밖에 나가고 교회 안 나오면 조용히 안 나오면 될 걸 가지고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소문 다 낸 사람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로 소란스럽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왕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제발 감정의 통치 받지 마세요. 요즘 감성주의가 유행이에요. 이 감정은요, 한없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하마 같은 존재예요. 감정이 평온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종이라는 이 관계 질서가 명확하게 세워져야 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도록 하도록 위해서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4절,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공단이 많은 어떤 지역에 강의를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소연을 합니다. 직장의 상사가 교회 안에서도 상사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의 이론을 교회의 이론에 갖고 와서 교회의 이론으로 만들어 간다. 우리 직장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혀 다르죠. 교회 안에는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논리가 안 맞아. 근데 교회 안에서는 맞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직장 상사들이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직장에서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미나를 하고 가르쳐도 안 돼요. 전군 기독하사관 전체 수양회를 육군본부 교회에서 하면서 비천한 저가 메인 스피커로 초청을 받아서 강론을 했습니다. 우리 군인 하사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군교회 안 오냐? 아니 군에서조차도 군에 안에 들어가도 상관인데 교회 가서도 또 상관이야. 그러니까 군교회 안 오고 다 민간인 교회를 가버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론이 무너질 때가 있었나요? 우리 직장은 이럽니다. 교회가 직장입니까?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교회 올 때 가장 힘든 거 이론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경험. 교회가 말도 안 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실제로. 나도 그럴 때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많이 봤잖아요. 중고등부 청년을 지나면서 교회에 한거도 했잖아요.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 다음 무너뜨린 것을 소개해요.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려요. 겸손하라고. 겸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고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이 뭐라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너를 세우려고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요. 제대로 세워지려면 무너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무너진 경험을 하라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아가 무너진 것을 경험해야 한다. 그것은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화내지 않겠습니다. 원성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는 원성 안 높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 소리가 담 너머로 넘어가지 않으셨대요. 크게 소리치지 않으셨대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어거지 부리지 않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서 시작됩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너에게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 대답을 하기 시작할 때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 변화는 학문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사를 간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을 바꾼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면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됐을 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께 종속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읍내가 아니죠.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셔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답답하죠? 예배가 잘 안 드려지죠? 저도 어렸을 때 성가대에 앉아서 점심 누구 집에 가서 먹을까 쪽지 돌렸다니까.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돋보기로 원고를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우리가 떠드는 거 어떻게 알아요? 쪽지 돌린 것도 모르고. 그러나 성령님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죠.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했던 신앙 고백, 단순한 종교 의식의 예배 의식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시작해요. 나는 예수님 말만 듣겠다. 예수님의 말씀에 교훈을 따라 살겠다. 망한 것 같이 느껴져도 상관하지 않겠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3번이나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말의 예표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굉장히 중요해요. 2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심판을 설명해요. 24장에서 하이라이트예요. 거기서 뭐라고 설명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미혹받지 말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3절 봐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마라. 믿지 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이라는 말을 2번 쓰세요. 그리고 계속 사람이라는 단어를 3번 쓰세요.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광야에 있다고 나가지 마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믿지 마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할까요?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탁월한 방식이 그리스도거든요. 내 말만 듣게 하는 거죠. 다른 말 못 듣게, 내 말만 듣게. 나만 섬기게 만들거든요. 다른 거 못 섬기게 만들어. 나만 섬기게 만들어.
그리고 나에게만 복종하게 만들어요. 내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의 꿈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말만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통치하에 있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는 이 관계 질서라는 게 있어요. 관계 질서의 중심은 권위 질서예요. 지금은 제가 설명을 다 못하지만 권위 질서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 질서예요. 관계 질서는 무조건 권위 질서예요. 어떤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가 질서가 있다 할 때는 권위 질서예요. 그 권위 질서는 보편적인 것은 나이예요, 나이. 일반 사회 속에 길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나이예요.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나와의 관계예요. 권위자들은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가르치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한 권위자예요. 그러나 권위자가 왜 나 말 안 들어? 말 듣고 안 듣고를 자기 기준 삼을 때 아이는 방황하기 시작해. 아버지는 진리가 아니거든. 그리고 자기가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 이건 이탈된 권위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소개할까, 우리 공동체에 나타낼까 생각하게 돼요. 그때 정말 건강한 권위자가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저는 아이를 홈스쿨로 키웠어요. 그래서 홈스쿨링 하는 데서 여기저기 저를 초청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홈스쿨링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초청을 해요. 그러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늘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자녀 교육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수많은 책을 봐요.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아이들이 반항하고 삐뚤어져요. 격길로 간단 말이죠. 그것은 부모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건강하게 말하는 사람, 진리를 이야기한 사람, 올바른 섬김,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그러면 아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면 즐겁게 복종을 합니다. 너희가 복종할 때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부모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부모에게 권위의 밑에 복종하도록 자녀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공동체가 그때는 그리스도께 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리더로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요한 있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나는 드러내놓고라는 단어를 성경에 강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왜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못 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상관이 없어요. 마무리를 할까요? 이제부터
매 순간 내가 너에게 누구냐라는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정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 깊이 숙여서 성부, 성자, 성령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기도 다 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 머리 깊이 숙여서 경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저 영과 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경배를 받으신 주님. 그리고 삶 속에서 항상 질문합니다. 운전할 때, 오늘도 올 때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또 어떤 좀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너에게 누구지?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는 걸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믿습니다. 어떤 태도로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있도록 힘씁니다.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전 삶에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세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서 그래. 나도 교회 가서 고백했는데.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두렵지? 제가 굉장히 슬피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학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 강의예요. 저는 학벌도 없어요. 그분들이 저를 초청했어. 그 기관을 말씀하면 부담이 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강의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강의 듣는 사람은 위에 앉고 나는 아래 강단이 이렇게 부채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강의한 줄 모르겠습니다. 똥이라고. 사시나무가 따로 없었어요. 식사 시간에 교수님이 밥을 저에게 식판에 타다가 갖다 주고 내 앞에 앉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목사님을 모셨을까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거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왜 무명의 목사님을 청했을까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고 싶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학문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근데 학박사들이 모였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당황하십니까? 왜 그렇게 떠십니까? 너무 창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불로 둘러쓰고 죄송합니다. 만왕의 왕을 강론하면서 세상의 학문 앞에서 내가 떨다니. 당신을 치욕스럽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저를 계속 초청해 줘서 제가 임지를 옮길 때까지 강론을 했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 앞에서, 교회 나올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당신 말씀을 듣겠고 당신을 섬기겠고 당신의 통치 아래서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을 견고히 해서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